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구주의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30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두니 예수님 나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저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전반부에 먼저 언급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다루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중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지체인들 혹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와 또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대단한 것들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예배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쌓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의 어떠함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분란이 있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방향으로 이 은사들이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그 교회에게 또 온전한 몸의 생명력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 교회 안에 이 생명력, 이 중심이 마치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산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지 아니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마지막 때에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고면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를 마칩니다. 이제 16장에 와서는 연보에 대한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15장까지가 결론이고 16장은 나중에 첨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흐름상 16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한 덩어리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는 데서 이 모든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어떤 큰 체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각각의 그 교회를 의미하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보는 아마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연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헌금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바뀌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어떻게 보면 작정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연보, 작정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머니와도 같은 중심의 그런 교회이면서도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때 당시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순회 전도,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본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예전에 그 이방 지역에 세웠던 어떻게 보면 이방의 도시 지역, 상당히 또 이방 문화라든지 문화 교육이 활발했던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혹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 작정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서신서에 많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철의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근방의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연보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청, 그 연보를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주일입니다. 바로 그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주일마다 너희 각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이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가서 우리 작정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반짝할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너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많든 적든지 간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각각의 수입의 형편에 맞게 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매주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해서 모아두면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매주 첫날 달력에도 빨간색 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맞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처럼 강조하는 이유도 초대교인들이 이 첫날, 매주 첫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살 날, 승리할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방금 15장에서 거의 결론격으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매 주의 첫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들을 날마다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아니면 평일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아는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면 되지라는 되게 그런 교회들도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저쪽에 하루는 이쪽하고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의 주일은 저기서는 토요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참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주일의 첫날을 각자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시간과 장소와 이 물질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부활신앙과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그리고 지켜야 될 그 선들을 바른 중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매주일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 예물을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전달하는 방법도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직접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 이것을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을 너희가 스스로 이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물론 전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이 예루살렘 교회나 그런 것이 중간에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약간 어떤 관계가 이상하게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중간에서 그렇게 전달하면 그렇습니다. 뭐 성경 헌금을 하거나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신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헌금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또 이것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면 그것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마치 자신이 이것의 주도권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약간의 어떤 힘이 들어가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특별 헌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매주 모은 헌금을 너희가 참 이 사람이면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사전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래 나도 동행을 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혹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7절에 그처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기를, 그냥 쑥 지나면서 그냥 얼굴 살짝 보고 인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너희에게 잠깐 어느 정도 함께 머물면서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처럼 너희와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해에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란노 이 사역을 하면서 한 3년 반 정도 있긴 했는데 그동안에 이곳에서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한번 순방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너희 곳으로 방문해서 그곳에서 좀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겨울이 되면 바다 이쪽 인근이 항해하기도 어렵고 또 땅도 육지로도
행로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는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어떤 일정을 맞춰서 지금 이 너희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내가 겨울 동안에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의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19절에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만큼 대적하는 자가 또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그 모습들, 소식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또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쓰게 되는 것이 로마서를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디모데, 지금 내가 바로 너에게 가지 못하지만 어린 목회자의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굉장히 디모데가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배려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평생 헌신한 주의 종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 디모데가 상당히 좀 나이가 어리고 성격도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린,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한,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대우를 너희가 잘하고 평안하게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금 내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너희가 좀 같이 함께 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라라고 하니까 여러 번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 아볼로가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파당에 대한, 파벌에 대한 그런 문제,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식으로 이 파당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를 요청했던 것도 아볼로파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아볼로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쪽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목을 빳빳이하고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 흐름 속에서 연보에 관한 것이든 혹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 관한 혹은 지금 이 아볼로에 대한 이런 문제들, 사실 각자의 다양한 문제 같지만 핵심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초점에 맞춰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도 있고, 좀 더 큰 의미의 맥락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거대한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돕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지교회주의가 상당히, 개교회주의가 상당히 좀 많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문제 아닌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가 또 잘못되고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반사 이익으로 뭔가 좀 홍콩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은근슬쩍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역을 목숨 바쳐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또 그런 사역들이 세워지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예전에 지금 큰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라 혹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혹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중심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거나 비판을 하거나 제동을 걸거나 이런 것에 놀리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나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원칙에 맞춰서 내가 이것들을 풀어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나 내 의나 혹은 내 논리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로 세워지는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맞춰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존심이나 이것들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더 성숙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를 삼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세워가는 지켜가는 율법적인 그런 예배의 재단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루 첫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말씀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이 시간과 또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땅의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또 지체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각자의 부딪히는 것들 혹은 교회마다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동일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서로를 더 낮게 또 무례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는 진정한 교회다운 또 건강한 교회로서의 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 또한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희 권사님 또 지난 12년간의 시간 동안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000번째 목사님의 능력사역 과정 또 일터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시험과의 귀한 인연과 만남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지금도 쉼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만남 혹은 좌절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그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평생토록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넘치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비엔날레 집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이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 잘 섬겨나가고 특별히 더욱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편히 비엔날레 집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작정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재난 또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또 문제 상황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깨워주시고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제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살아나며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힘을 주셨사오니 저의 힘을 다해서 이 하루를 복된 하루를 은혜의 하루로 살아내는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잘나고 우리만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덕을 세워가며 건강하여지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세워지고 혹은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지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영적인 질서와 또 권위대로 하나님 이것들이 잘 세워지고 또 오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뒤틀리기도 하고 어긋난 생각들과 마음과 뜻 가운데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온전한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깨어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안정적이고 형식적인 굳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더욱더 세밀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선교 사역과 또 일정과 진로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며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늘 놓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과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지체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그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낮아지며 때로는 손해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관계 안에 뒤틀려지거나 물질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고 혹은 문제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한 마음과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소욕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참 빠듯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경제 생활도 또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연보나 헌금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담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은혜의 사건들과 또 기적들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떨어져 있고 각자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각 사람 각 지체의 모든 성원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바른 길과 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각 교회 혹은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 안의 그 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른 길로 또 믿음의 길로 또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잘